잠언서 23장 15절 말씀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이제 지혜와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것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당히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모두가 다 지혜와 지식을 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게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지식 이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다 다르게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각자의 그 생각하는 그 모습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후회할 법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꿰뚫고 통달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꿰뚫을 수 있는 그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많은 어떤 일들, 세상사, 인간에 대한 어떤 문제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 내지는 이 세상 온갖 만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지한 상태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혜롭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것인 정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는 사람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선택 영역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만 계속 밥 먹고 계속 운동 안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저 시험에 붙고 내가 이 위기를 넘긴다. 이제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내가 끝까지 공부를 안 하고 하여튼 내 할 일을 못할 때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군요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행동력과 결단력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실천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다시피 너무 탐욕적이면 안 되고 사람이 너무 미워하면 안 되고 너무 악한 사람 보기 좋지 못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속에 물들고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깊은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속세를 떠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와 사랑을 전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실천과 그 삶이 수반될 때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지혜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난 답은 알고 있어. 그러면 행동을 못하겠어. 이러면 이미 우리가 무지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나는 알고는 있지만 하지는 못해. 나는 머리는 똑똑한데 할 수는 없어. 의지박약이야. 환경이 좀 이래서 아니면 내가 처한 이런 관계들과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생각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지혜로운 단계에 들어서면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의 그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컨트롤하느냐? 나의 이 욕망과 죄와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미우니까 미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화가 나면 화가 나니까 분노가 나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안 가니까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동물적으로 보통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내 감정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싫지만 읽고, 밉지만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방탕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경건한 삶으로 돌이키는 이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거룩한 선을 우리가 깨우치고 깨우친 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후회할 만한 행동하지 말아라. 너의 몸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너의 인간관계 가정을 깨고 이런 모든 그런 무지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혜로우면 여호와 하나님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무지하고 우매하고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어떤 우리가 무지한 상태,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알지만 우리가 계속 그 죄를 못 끊어내고 아니면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해서 내가 물질에 집착을 한다. 사람 미워하는 것에 집착을 한다. 아니면 사람이나 돈에 집착을 한다. 이런 지혜롭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아주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진정한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느냐. 아직도 너희가 무엇이 소중한지 어디로 갈 건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진리를 모르고 모른 척하고 또 이 진리를 거부하고 무지한 상태로 세상 속에 세상 지식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슬퍼하시고 계신 그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냐? 내가 태어난 인간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결국 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태어난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렇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그럼 우리가 존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존재에 대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해보고 내가 원하는 목적, 인간적인, 탐욕적인 목적에 도달해보면 이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목적의 욕망의 끝에 정점에 도달해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허무하다, 이런 공허함 속으로 사람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돈을 추구하지 않는 예술적인 그 가치에 도달해도 결국 그 예술의 궁극적인 그 정점에 도달하면 또다시 인간은 허무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래서 영적인 동물인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떤 식의 탐닉이든 내가 어떤 식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그걸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혼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는 공허함과 상실감, 그리고 어떤 그 우울한 마음,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신을 찾는 그 본성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찾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모르냐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왜 태어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 진리를 찾은 것이고 답을 아는 단계,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는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결국 무엇을 위해 내가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 답을 아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것이,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런 환경에 여기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 이제 내 할 일이 보이겠죠. 그리고 내 할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가 깊어지면 그 움직이시는 손길 아래에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내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택하신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난 이걸 이제 해야 돼.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이미 그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혹여 질문을 한다. 나는 왜 이런가요? 내 문제는 뭔가? 내가 답이 어디 있나요? 했을 때, 그러면 이미 내 인생의 답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일 것입니다. 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그 원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부터 알아야 된다.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답을 아는 것. 그러면 그 인생의 답을 이미 주시는 분, 그 인생의 모든 이 지구와 우주의 설계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는 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지혜와 함께 내 삶으로 표출되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잠언서의 말씀은 그냥 지혜로우면 즐겁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그것을 심하게 깨달은, 지혜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이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의 속이 유쾌하지 못하겠죠. 정말 답답하고 불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실족했다고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분식간에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내뱉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주님이 불쾌하다. 우리가 정직하게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직이 왜 어렵냐? 정직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정직한 순간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왜 거짓말을 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겠지만 뭐 감춰야 되니까, 내가 실수를 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줄까 두려울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내 실수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등등 해서 결국에는 내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죄짓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예의상 또 상처 안 주려고, 일을 덮으려고, 내 실수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좀 더 나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겠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정직을 하려면 결국에는 남을 위해 내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남에게 뒤통수 쳐서 좀 뭔가 경쟁에서 이겨내서 저 사람에게 어떤 뭘 취해야겠다라는 그 간교한 생각이 없을 때 정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을 때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경쟁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나 혼자 경쟁을 멈춰야 돼. 내가 손해보니까 정직이 어렵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이 모양입니다. 사실은 내가 남들이 없을 때 이런 나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항상 이런 실수와 반복되는 범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직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려면 솔직해야 되고 내 죄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지 않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나를 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버려서 내 이미지, 나의 어떤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감당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정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이 이 정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더 이상 나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더 이상 나는 이 나의 죄에서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돌이켜야겠어. 회심해야겠어.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지을 거니까.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그 죄를 토로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죄를 아직은 난 지을 건데, 나 아직까지는 용서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 이렇게 좀 엉망으로 살 건데 라는 사람은 정직의 단계로는 갈 수는 없겠죠. 좀 더 죄짓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돌이켰을 때는 그 결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심을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또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버려서 나의 체면이나 나의 모든 모습들, 가식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 시선을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이제 18절에 보시면 정령히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신앙심이 깊고 이런 경건한 단계로 가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 지금같이 죄를 반복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습처럼 죄짓고 또 하나님을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활력 있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고 결국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물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술도 마시고 유흥도 즐기고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저렇게 아들 딸 낳으면 재밌게 사는데 라고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을 저 사람들도 행복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지금 죄인의 형통은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이 슬픔과 분노와 우울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는 우리도 이만큼 힘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더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은 썩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이 결국 이 문맥만 그냥 단순하게만 보시면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그러면 말씀은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듣고 지혜를 얻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 이건 자유의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이렇게 하늘에부터 내려주신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을 주신다면 결국 내 손과 마음을 움직이고 내 입술을 여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 나의 자유의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따먹지 말까 참을까 하는 그 문제.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뱀도 유혹하지만 하와도 나를 방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따먹지 않겠다라고 그 욕망을 끊고 절제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우리 자신이 인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선택, 나의 순종,
내 순종은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겠죠.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술 먹는 사람, 고기 탐하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식탐 있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결국 너 지금 세상 사람들 술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하여튼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며 사는 거 그거 너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술 먹으면 너도 술 취하게 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 음식 탐하는 사람 너도 같이 먹게 되고 너 같이 가난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귀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술 먹고 고기 탐하지 말고 그렇게 너 자꾸 나쁜 친구들 술 먹고 음식 탐하는 친구랑 놀다 보면 가난해진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잠만 자고 게으른 사람 그 사람하고 즐기면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너 돈을 모을 수 없다. 너 가난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좀 쉽게 얘기하면 너 제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제 그만 무지하게 너 아닌 거 알면서도 술 먹고 방탕하고 음식 먹고 가난하고 돈 못 모으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지한 자들 하는 행동은 같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냥 뭐 방탕하게 하루 먹고 치우고 죄짓고 그냥 방탕한 거. 거기서 조금 더 심하면 범죄까지 가는 거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냥 무지한 자들은 늘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 먹고 땡이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죄짓고 놀고 먹고 가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사는 것이겠죠. 그게 그냥 무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사는 방향을 알고 절제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답을 알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이제 너 지혜로운 자가 되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정직하려면 네가 손해보는 것도 있을 거야. 너 자신을 버려야 돼. 그렇지만 이제는 너 그런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네 갈 길로 가야 된다. 경건하고 정결한 네가 정말로 바라는 그 소망 있는 길로 가야 된다. 이제 네가 술을 즐겨하는 그 사람들 음식을 탐하고 죄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 항상 그 세속에 찌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즐겨하지 말아라.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과 있으면 너도 가난해지고 너 축복받을 수 없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19절이 핵심 주제인데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실은 실천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이고 순종을 한 단계씩 밟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다 보면 2개, 3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의 길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도 갖고 싶고 또 정직하게 살고는 싶었지만 내 것을 포기한다,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진리는 힘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만 해방하는 무리들,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이제 절제하고 끊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 답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답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의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입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